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족보 속에서 묵묵히 낳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역사 속에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 이름이 떨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되게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되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 위에 부르시는 가운데 응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낙원교회로 부르셨고 가정으로 부르셨고 또 이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위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 질문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선뜻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완벽한 준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일까 생각해 보면 온전하려고 애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앞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게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린 이 말씀을 대할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고향 땅 하란을 떠났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친척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어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4절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왜 롯도 그와 함께 갔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11장 30절에 나오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상상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분명 롯은 조카지만 그의 마음에는 내 삶을 책임질 그런 상속자 혹은 아들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상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남다른 아브라함의 롯에 대한 사랑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 크게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됐죠. 그 싸우게 돼서 결국에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우선권을 주더라는 거죠. 네가 먼저 결정해 이랬습니다. 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기 생명을 걸고 잡혔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이 롯을 건져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그러니 이런 일련의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게 삼촌과 조카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이 롯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함께 가게 됐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이었다면.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은 말씀보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달려나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너는 살릴 텐데 그러니까 너 이 애굽 땅에서 나의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라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연약함의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실 땅으로 그대로 나아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온전하려고 하는 애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태도가 결국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벽합니까? 하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상황에서 자유할 수 없는 순간이 있고 우리도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노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애쓰는 노력과 정성, 일단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완벽하게 헌신하는 삶,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섬기려고,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려고 애쓰는 것,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온전한 믿음의 태도, 이거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며 그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졌고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복되게,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온전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작은 일에서부터 완벽함이 아니라 완벽함을 지향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실천, 작은 순종, 부족한 듯하여도 한 걸음을 내어 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